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우리들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과정이 되고 또 구원의 과정이 되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택정을 하셨는데 언제 택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오고 또 새 가족들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떤 역사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생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택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택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전치사와 호리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건데 아포호리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 지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분리해 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아포리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나를 구별하고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갈라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라는 것은 양은 뭐냐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뭐냐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야. 염소나 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어디서 택정을 하셨느냐?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택정이라는 말이 어머니 모태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말이 아까 말한 아포리조라는 그런 말인데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탄생하는 것도 신비로운 것인데, 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야곱과 에서는, 오늘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에서는 이슬람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두 아들이 나뉘어질 것인데,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 태중에, 벌써 아이가 태중에 있지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보면은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생명체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정말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세상에서 인간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최고의 존재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 인간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과 우주는, 인간은 이 우주를 축소해 놓은 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진데 아주 신묘막측해요. 여러분들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서로 연합이 돼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또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인 건 내 인생이 어머니 모태에서 시작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탄생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모태에서 탄생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미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창세전에 준비되어진 그 존재가 어머니 태로부터 탄생을 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정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못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네. 유명한 심리학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만 그 주변에 있는 수 없는 몇 억의 인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 우리나라가 선택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강대국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때문에 이 민족이 지탱되고 있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 애국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가정을 축복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것을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 있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 계양구라는 곳에 이 대한민국에 서울에 인천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냥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각자의 그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 자리에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정했느냐? 창세전에.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교회 나가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어머니 태에 생명으로 안착되어서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선택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세상에서 부르시고 민족 중에서도 부르시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그 섭리 속에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요, 20대 중반까지는요 몰랐어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목사 될 것도 몰랐고 교회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영원한 세계 속에 그 무궁무진한 1000년, 2000년, 수백 년, 수만 년의 세계를 어떻게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한다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뭘로 느끼냐면 인간의 세포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탄생과 삶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될 때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포 하나입니다. 이 세포가 인간 안에는 60조 내지 70조 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몇이냐면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구가 70조 된다는 것은 그 지구 안에 있는 인구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와 같은 겁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인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약 70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민족은 70억입니다만, 그는 70억보다 더 많은 70조로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생겨진 세포 하나가, 이 세포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되냐면 0.01mm 정도 됩니다.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가, 이 세포 안에,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생겨, 이 세포를 짜게 보면은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물론 로봇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어진 이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0.01mm의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세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포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포 핵이라고 하는 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단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인데 그 세포가 만나서 그 다음부터 분열되기 시작을 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 인자에 다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을 했다면 그 아이 안에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인자에 의한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래, 아이가 자라다가 보면 엄마를 닮네? 아빠를 닮네? 코가 누구를 닮았네? 할아버지를 닮았네? 그렇게 닮은 게 우연히 그렇게 닮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유전인자 안에 그 사람의 키가 얼마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가 될 것이고 눈썹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가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은 건강한 체질, 약한 체질, 눈이 나쁜 체질, 다리가 힘이 빠진 체질,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유전 정보가 다 있어요. 그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그 안에 세포핵 안에 유전인자가 있어요. 염색체라고 하는 건데 유전인자가 있어요. 이 유전인자가 세포 하나 안에 얼마나 드냐? 3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미 그 유전인자에 내 인생이 이미 다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여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느 것 단 한 가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내죠. 이거 만들어내자면 거기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정밀한 그런 세포 하나에 수 없는 그러한 유전인자의 정보가 담겨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한 세포 안에 이 유전인자 염색체 안에 다 정보가 기록돼서 그 아이가 자라면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택정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을 때 뭐냐?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라는 내 존재가 어머니 못해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전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이런 존재가 만들어진데 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다. 이 세포 하나에서 인생이 시작해서 이 세포 하나에서 분열돼서 코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면서 70조의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간은 신묘막측하다. 70조나 되는 그러한 세포로서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인생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세 가족들 모여가지고 제가 기질 검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질 검사를 하는데 기질이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담즙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 어떤 사람은 우울질.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서 태우고 싶나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혈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그냥 말을 잘해. 담즙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을 잘해. 점액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벽주의에 가요. 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질을 주신 이가 누구냐? 이 유전인자 안에 그 정보가 이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우주와 같이 이 우주의 신비가 인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정밀한 존재가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아니면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또는 아니면 무슨 진화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과 이 원숭이와는 유전인자 자체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정을 받으셨다. 택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셨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미 택정은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세에 어떤 사람은 30세에 어떤 사람은 60세에 어떤 사람은 10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땅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사도 바울은 30대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80세 정도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내 인생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한 70대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사람마다 다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70대까지는 혼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좀 믿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부르시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부릅니다. 양심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죠.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느냐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내 죄로 죽었다는, 이 죽었다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이 네크로스라는 말은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미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시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도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 외에 마귀를 섬기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어디에서 부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죽어서 나으리 됐어요. 예수님이 가서 무덤 안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었어요. 이미 장사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들을 수 있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지만은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나사로야 하는데 나사로가 듣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4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모인 채로 동인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여러분, 우리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또 우리 자체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어요. 내 영을 살려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감각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아라비아에서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저도 한 10년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에도 깨닫게 해주셔요. 밥 먹을 때도 깨닫게, 한 10여 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저희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먼저 내가 깨닫게 하시고 다음에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먼저 나를 불러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민족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산동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나만 믿게 하고 나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뭐로 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먼저 우리 가족들이 믿긴 했지만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친척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형제자매를 구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우주의 창조자, 내 인생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만난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택정이셨습니다. 아포리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에 어머니 태에서 세상에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도 불렀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최영길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망안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날 이런 목회를 하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르심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인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서 나를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내 인생길은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길이니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 영화로운 존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발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흙장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한 번 더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2, 3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군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보셨군요. 그리고 나를 세상에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친 세상 승리하여 영광의 세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오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 못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 나를 먼저 선택을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것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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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었는 줄 알았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안착될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받고 주의 능력의 힘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몸과 몸을 온몸을 찢기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어느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의 삶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자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